오늘 특세 세 번째 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월 1일 우리가 원단 금요 생명 기도회 때는 그야말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약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였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약식. 여기서 하나님께 더를 우리가 영어 더로 표기해서 각 이니셜마다 thanks, happiness, expectation, 감사, 행복, 기대라는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또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약식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하면서 감사와 행복,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기대하는 그 소원의 응답들이 고스란히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중심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는데 한 해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출발부터 삐걱하면서 뭔가 마음에 참 부담감이 있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멋진 인생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사라지게 된다면 일단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예배가 너무 딱딱해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불편하고 뭐라 그럴까요? 참 메마른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봉사, 헌신은 엄두도 내지 않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요? 마지못해 직분자라는 체면상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과 그런 기대감은 전혀 없이 그냥 체면상 하는 봉사와 헌신이라면 그건 정말 하늘과 땅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특세 셋째 날 이 새벽이 다시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다시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진다면 오늘 이 새벽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로운 여러분 새벽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출발하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는 두 명의 자부 며느리가 있었죠. 그런데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그 이름의 뜻대로 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한 줄기 구름처럼 이제 나오미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 나라에 있는 모압 땅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부 중에 룻은 어머니 곁을 떠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어머니와 밀착 동행하겠다. 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지겠다. 그리고 어머니와 한 몸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결연한 고백이 담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룻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출사표가 정말 비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비장감이 느껴집니까? 아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거기 죽어서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런 비장감, 그야말로 생명을 건 고백을 룻이 어머니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룻의 비장한 고백은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결코 나올 수 없었던 불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것은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범과 향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룻이 어머니 앞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 모압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는 가정의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향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맡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룻도 지금 남편과 사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룻이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따뜻한 선대와 공감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하나씩 상처를 이겨냅니다. 무엇보다도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 이분도 인생의 해석의 기준을 하나님께 탁 두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내면의 아픔을 이겨내시는 그 비장한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룻 가운데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룻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백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일련의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계승되는 것이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전수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도 신앙의 삶과 향기를 보여줄 때 신앙은 그 다음 사람이 아름답게 계승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앞선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부모가,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와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앙의 계승과 전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롤 모델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롤 모델을 내가 바라보는가, 어떤 신앙의 롤 모델과 함께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올해 새해를 출발하면서 부모로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어가는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줄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여러분 1차적인 신앙의 롤 모델은 부모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의 1차적인 모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부모가 1차적인 신앙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부모의 이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의 가정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가정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가정은 불신자들 가정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야 돼요.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 가정처럼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도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서 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시어머니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룻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그대로 며느리 룻에게 전수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지금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제1교회 모든 부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신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들이요, 자녀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됩시다. 여러분, 교회만 맡기지 마십시오. 가정이 신앙의 첫 번째 기준점이 되셔야 합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케어를 못 해줍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의 선물이고 내가 영적으로 키워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있는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신비 가운데 새게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대해야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본인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지 한 10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도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읍으로 딱 들어오는 그 길에서 사람들이 저게 나오미 같아요, 분명히. 근데 너무 초췌한 거예요,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오미 모습이 너무 초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몰려갖고 저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며 자기들이 나오미에 대한 진위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그때 나오미가 베들레헴 주민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 주민들을 향하여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고향 땅에 찾아와서 가장 첫 번째로 고향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자신의 삶의 형편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오미의 한편 마음의 구석이 참 짠하지 않습니까? 참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의 고백을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목할 것은 그가 오늘 베들레헴 주민들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샤다이의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주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고백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이 초라한 형편과 처지는 내가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징벌을 받아서 내가 괴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지와 형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한테 간증을 하려면은, 특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군가한테 선포하고 간증하려면은 적어도 본인의 삶이 누가 보기에도 좀 괜찮고,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갔다면, 고향 땅에 떠나가서 다시 돌아왔다면 뭔가 금이환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선포해야지만 그게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었다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본인의 이 초췌한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오미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함께 갔던 남편이 없어요? 함께 떠났던 두 아들이 없어요?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 묻어놓고 장사하고 돌아온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들레헴 주민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나오미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지금 믿고 있는 나오미의 이 모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동안 나오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었던 삶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풍족한 삶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렇게 비어서 돌아오고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남편을 사별하고 두 아들을 죽음으로 목도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아픔과 고통 중에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손길 아래서 이와 같이 징벌을 받아서 괴롭게 되었지만 이 징벌과 괴로움을 멈추게 하실 분 역시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오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봤을 때도 좀 괜찮고 행복하고 좀 뭔가 손에 좀 쥐었을 때 그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미처럼 괴롭게 되었어도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바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나오미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패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기백입니다.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나오미와 같은 영적인 패기와 기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어서 돌아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다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이 영적인 패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부푼 기대감,
부푼 기대감이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내 인생의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이 부푼 기대감을 오늘 나오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망의 2021년도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 무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푼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믿음과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여러분, 사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서 기대감이 없다면, 그분을 정말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헛것일 수 있습니다.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기대하십시오.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기대감이 있으면 지금의 단지 내 처지와 형편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오미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 패기와 기백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좀 된다 싶을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나오미처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을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도 오늘 나오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선포하며 그분을 간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천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인생의 풍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룻기 1장을 3일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는데 룻기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뭐가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룻기 1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지막 1장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즉 다시 말해서 풍작의 때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유다는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떡집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더니 풍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의 풍령을 주님이 예배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괜찮습니다. 그가 다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괴롭게 되어 돌아왔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은혜의 풍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는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은혜의 자리를 떠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유다 베들레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옴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21세기 나오미와 룻이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 좀 되었다 싶을 때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전능하신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간증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나오미처럼 빈 털터리로 돌아왔지만 하나님 나에게 징벌을 내려서 징계하셔서 괴롭게 되어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그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기뻐하실까요? 올 한 해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성숙한 믿음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길을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도, 이 괴로움 중에도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나도 좀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룻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며 이 확고부동한 믿음과 부푼 기대감으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